지금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의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표자인 빌 게이츠는 1981년에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이 되었을 때 하드디스크 용량은 20MB, 메모리는 640KB 충분하다고까지 했는데, 지금은 사진 한 장도 20메가가 넘어가고 하루에 생산되는 디지털 정보의 양은 25억 기가바이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A4 용지 한 장이 우리의 그 지식의 분량이었다면은 지금은 A4 용지가 뭐 수천 장, 수만 장의 분량이 하루에 나오는 정보량이라는 것이죠. 이런 계속되는 발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학교를 다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는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녔고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리고 대학교 4년, 또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친구들은 대학원, 그렇게 석사, 박사 그렇게 다니면서도 그것도 부족하면은 또 학원도 다니고 과외도 받고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또 계속 연구하고 영어 공부도 하고 실무 공부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전에 교육을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도 나라에서도 평생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교육을 받고 지식을 습득하는 사람들이 정작 알아야 할 것은 모르고 세상적인 지식에만 우리가 갈급하고 열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아는 그 많은 지식은 다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상을 섬기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라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갖지 못함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거짓된 세력에 미혹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된 그 이유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무서움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삶의 원동력이고 영생으로 가는 길이라 라고 사도 요한이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한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요한복음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에 인류의 근원이 있고 인생의 목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였고 인류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과 지혜와 명철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혜, 명철 앞에 누가 함부로 나설 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첫 단추를 잘 끼는 것이 중요하듯이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출발점이고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첫 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그 어떤 성경도 여러분들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아는 것,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마땅히 첫 번째로 가져야 할 마음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였지만 나를 창조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하나님에 대해 비로소 아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단지 부모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시편 139편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도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함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와 이 세상은 결코 허투루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돌아가도록 세포 하나하나 신경 써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잘생기고 누가 못생기냐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최고의 걸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선조들이 그토록 목숨을 걸었고 믿고 외쳤던 그 하나님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선택하고 무시하고 외면한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고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와 같은 우리들을 버려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를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하라라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알아야 한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사실 믿어지십니까? 이 믿어짐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닌 어렸을 때부터 쭉 들어왔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나를 만드셨어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믿음과 신앙을 바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제대로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심을 알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임을 깨닫고 그 어떤 것도 감히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굳세고 단단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라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이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창조하신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목소리를 내어서 하늘에 많은 물을 생기게 하여 주셨고 비를 위해서 번개를 치게 하여 주시고 바람을 일으키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자연현상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더운 것도 단순한 기상이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악의 더위는 1994년과 2018년 여름이었다고 합니다. 폭염일수가 29.6일을 기록한 1994년은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웠던 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24년 뒤 2018년에는 한 달 내내 33도를 넘는 극한 폭염으로 기록이 다시 깨졌습니다. 그리고 2024년 여름은 그야말로 찜통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너무나도 체감이 되시죠. 서울 지역은 역대 최장의 열대야 기록을 세웠고 전남 지역에서도 연일 폭염특보가 계속해서 발효 중입니다. 기상학자들은 이렇게 우리 나라가 더운 이유가 적도에서 달궈진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5km 상공에서 머물고 있고 또 하나의 고온 건조한 티베트 고기압이 12km 상공에서 머물고 있고 그에 또 뜨거운 태양까지 우리나라를 샌드위치처럼 꾹꾹 누르기 때문에 이 더위가 가시질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하나님과 무관한 현상일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후부터 지금까지 관여하지 않으시고 알아서 돌아가도록 자동적으로 그냥 방치하고 놔두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자로서 세상의 모든 일을 일일이 간섭하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500원짜리 하나를 주어도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계획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일 때 그 전투가 끝나도록 해와 달이 멈춘 사건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십니다. 히스기야의 수명을 15년 동안 연장하면서 그 증표로 해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리게 하신 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창조된 만물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고장난 것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만약에 고장난 것 있다면 고치고 또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좋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이 어찌 자연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인간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생사와 복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끝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모든 인생들을 주관하시기를 원하지만 먼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먼저 믿는 것입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의 삶을 그리고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 가운데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큰 사건이건 그냥 아주 작은 사건이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움직이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주의 깊게 지켜주시고 세밀하신 섭리로 돌보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영역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늘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잠시 하나님 곁에서 멀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금방 돌아오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은 처음부터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만물을 지었다라는 것은 조물주의 그 능력대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제거하기도 해보고 덧대어보기도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하나님 외에 어떤 신이 눈에 보이지 않는 티끌 하나라도 창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우상의 가장 큰 차이점인 것입니다. 우상들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조각되고 꾸며지고 색칠되어졌습니다. 우상이 스스로를 꾸미거나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상은 생기도 없고 계획도 없는 거짓 현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져나온 자리, 그 자리에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우두커니 서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도 쓰고자 하면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 덩어리는 쓸데도 없습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허구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여러분,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합니다.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합니다.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합니다. 목구멍이 있어도 그 작은 소리조차도 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우상을 만드는 자나 그 우상을 의지하는 자가 다 이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상을 형상으로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또 왜곡해서 우상이라는 신을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도 왜곡하였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결국은 사람의 성품까지도 파괴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그리고 우리의 인생들을 진흙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흙에 불과한 자들입니다. 진흙이 아무리 잘나고 큰 소리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언가를 만들기 전 그냥 하나의 진흙 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흙이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통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져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하나의 그릇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릇이 크다고 귀한 것도 아니고 작다고 천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작은 그릇은 간장 종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큰 그릇은 국그릇으로 사용할 수 있고, 밥그릇, 반찬 그릇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크게 만들면 항아리로 만들어서 김치를 담글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크다고 자주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작다고 적게 사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통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한 번이라도 사용되면 그것은 감사할 일이죠. 사용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용되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용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존재 앞에 있는 것 그 자체로도 감사할 일이죠. 그릇이 잘났다고 설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릇은 그냥 깨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또한 깨트려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토기를 구울 때 불이 뜨거워서 뜨거 하면서 나는 여기 있기 싫어 하면서 나갈래 하면서 나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금이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 나는 여기가 싫어 좀 덮을래 하면서 또 진흙을 덮고 또 지푸라기를 덮는다면 그 깨끗한 그릇에 얼룩이 묻고 또 때가 묻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토기장에 의해서 깨트려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알아서 만들어주시고 알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나의 전부 100%를 토기장이에게 맡기면 그걸로 우리의 임무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 도자기를 사용하는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9절은 야곱의 분깃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깃이라는 것은 돌아갈 분량, 즉 재산이나 소유나 유산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분배할 때에 12지파에게 골고루 분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가 각각 차지한 땅은 그들의 분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 한 지파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 지파는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는 레위 지파를 향해서 내가 너의 분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기업 곧 재산이 되어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분깃으로 받지는 못했지만 사실 가장 큰 분깃을 받은 지파가 되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라니요, 너무나 기쁘고 흥분되지 않습니까? 이게 적절한 예화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마치 제가 아내의 생일날에 어떠한 선물보다, 명품백보다 내가 바로 가장 큰 선물이야 하면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나의 선물을 받아줘 나를 드리는 것과 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내는 기뻐해야죠. 가장 큰 선물을 받았잖아요.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백도 아닌 가장 큰 선물, 남편을 선물로 받다니요, 감격스럽고 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레위 지파도 아마 이러한 심정이었을까요? 다른 재산 그리고 땅을 받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땅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재산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죠. 오늘 말씀에 나온 야곱, 이 야곱은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은 아닌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우리의 성도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분깃으로 받았습니다. 아멘 아니십니까? 아직도 남편이 아내가 선물로 그렇게 그 여파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였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별로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많이 가진 자가 계시고 또 적게 가진 자가 계십니다. 건강한 자도 있고 아픈 자도 있습니다. 꿈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도 있고 꿈을 이미 이룬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자랑할 이유도 없고 또 실패했다고 자괴감에 빠질 이유도 없습니다. 교만할 필요도 없고 비굴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제이시며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분기시고 우리의 기업이고 우리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산이 되시니 풍성한 공급과 돌보심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설교자라고 불리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부흥이라는 책을 보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 성경의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잘못 이해하는 것을 죽은 정통주의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교리적으로는 뛰어난데 인격이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없는 어떠한 친밀함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뛰어난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나 관계가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 이것은 소통이 없는 것은 죽은 신앙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 목사님의 핵심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상이 별건가요? 구약시대처럼 큰 신상을 세우고 제물을 바치고 광란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지 않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창조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분깃으로 믿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그 선지자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행적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지난 날을, 과거를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영원한 왕을 버린 유다 민족들,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심을 온 천하 만민에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죄악과 친해지고 고통 속에 살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오길, 그 걸음을 돌이키길 바라고 기다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분깃, 천국의 재산을 주시려고 지금도 우리를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박혀 있었던 인을 빼기 위해서, 고정관념을 깨트리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픔과 고통을 참으면서 눈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그런 우상들, 못된 습관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것들을 이제는 버리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되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성교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영원한 왕이심을 인정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 이제는 청산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다 불태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천국을 향해서 날마다 다른 박질하며 뛰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